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6.25보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민족의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나치를 통해서 학살되었던 그런 장소들이 생생하게 남아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제가 유태에 사역할 때 헝가리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다가 그 계신 선교사님의 안내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3월달 칙칙하게 비가 내리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들 가운데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고등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필드트립 그런 걸 왔다는 거죠. 그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부류는 독일에서 온 애들이고 그 다음으로 온 애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애들이랍니다. 독일은 나라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데 가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지원한대요. 왜냐하면 선대가 잘못한 것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남겨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독일 애들이 온다는 겁니다. 수학여행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제일 마지막에 가스 챔버가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애들도 거기 같이 참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쪽은 가해자의 후손이고 한쪽은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그 두 후손들이 만나서 함께 있는 것만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대학살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도 박물관을 지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드 바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학살을 당했던 생생한 증언들, 많은 증거들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 피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육성으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진이 있고 때로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한 비디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 윤택했던 삶이 어떻게 피골이 상접한 해골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생생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신발, 가방, 그들의 피가 묻었던 생필품까지 보관되어 있고, 더군다나 많은 머리카락들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들을 왜 보관할까요? 나치들이 그것을 잘라다가 모아다가 침대에 쿠션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보복은 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박물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언제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대전 옆에 있는 아마 1000원 가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독립했던 그런 것들을 일제의 만행들을 잘 보관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을 아마 다 거쳐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25에 대한 기념관은 없습니다. 가장 큰 아픔인데 6.25에 대한 기념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25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나마 교과서를 통해서 보는 것도 왜곡된 것이 많아서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알고 답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잊어먹은 것 때문에, 역사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와 똑같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역사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뭘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앞에 5권, 그러니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1500년에 쓰였습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은 소수를 빼고는, 극소수를 빼고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약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스라고 얘기합니다.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감금되거나 폭탄 테러를 당하거나 지금 같은 동족인데도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들도 분명히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대부분은 믿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예수를 택함받았던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전 세계를 포함하면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성경은 세계에서 매년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새로운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바꾸고 주변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행했던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그 좋은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을 모른다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blessed,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많은 실수를 줄이고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기 전에 받았던 재판 가운데 3번째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일 같습니다. 그러나 2번째 재판을 받았던 가야베에 대해서는 요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나스 가야베에서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요한은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정. 로마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것이고 가이사라는 따로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면 굉장히 멀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옆에, 바로 옆에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거기를 임시로 총독의 관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릅니다. 안토니오 요새. 특히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하죠. 여차하면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이사라에서 축도하려고 하면 너무 멀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각 축도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명절 때는 대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말하는 관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임시 총독 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언제 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유대인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때가 새벽일 뿐만 아니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미 6월절이 시작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든 새벽이든 밤이 되면 재판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불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급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럼 피고와 원고가 재판장 앞에서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피고인 예수님은 법정에 있어요. 근데 가해자의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정 밖에 있어요. 아니 왜 안에 안 들어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있는 이방인이 있는 이곳이 뭐랍니까?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 그래서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법정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 타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있는 임시 관정 깨끗합니다. 화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럽다는 겁니다. 왜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럽다고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야 니들이야말로 더럽지 않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소를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깨끗한가? 그럼 자기들이 깨끗한가? 깨끗한 자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불법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율법이라는 걸 떠나서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거죠. 빌라도는 정치입니다. 26년도에 AD 26년에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꾼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완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사람이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점령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점령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들이 깨끗하다고 자기들 안 나온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정치꾼입니다. 지금은 6월절 절기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6월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쟤네 괜히 저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부드럽게 외적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뭐랍니까? 왜 이 사람을 끌고 왔는가? 묻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행악자라는 단어가 뭔가 헬라어 보니까 카카포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미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법률 위반을 떠나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기,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한 거 보면 이거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꼬투리가 없어요. 근데 행악자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죄명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은 죄명이 뭐라고 되는가?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모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스피미. 예수님께서 가난한 촌동네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냄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법이지 로마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뭡니까? 야, 그거는 너희 법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돌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애써 행악자라고 갖다 붙였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야, 너희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종교법에 따라서 최고 권력기관이 판결 내리면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막았으면 돌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종교법 회개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왕을 했을 때 자기 딸의 마음을 약했던 약속을 이기기 위해서 왕 한마디에 그냥 목자가 죽였습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왕법에 따라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이든 신성모독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데리고 안 데려왔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행악자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사형권이 뭔가라는 것이죠. 사형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을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절대적으로 반항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것은 총독의 권한이 아니면 유대인들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행악자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알고 야 알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형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빌라도는 이미 다 압니다. 이들이 얼마나 얄팍하게 와서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뭡니까? 내 정치권이 무서운 거죠. 얼마나 취소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들과 타협하느냐 말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순순하게 딸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 너희들이 가져온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발락, 폭동이 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근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들렸다.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다수로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십자가를 받기를 원하는 건데 뭡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추악한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는 거죠. 독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로마법에 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걸리는 것들하면 전부 다 유대 종교인들에 관한 법이었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반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체를 뻔히 압니다. 야, 너희들이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구나. 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또
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떼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은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빌라도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죄명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재판장이면 네가 뭔 죄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안 해요. 야, 이거 니들 법이니까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급한 거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든 어쨌거나 하여튼 빌라도를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추악한 더러움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십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총독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한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행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외적으로는 경건한 종교인들, 자기는 분명히 아닌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가시는 예수님 비교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공회원들의 가장 주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일 많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죠? 뭐랍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를 드립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한다고 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종종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바깥으로 보기는 뻔질하지만 안에는 뱀과 같은 아주 교활한 아주 완악함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은 결국 그들이 급할 때가 되니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가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중성이 이미 예언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겉은 하는데 마음은 뭡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겉은 그렇듯한데 안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장에서 그대로 빌라도 앞에서 정난하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은 3.1운동 하면 3.1절 잘 잊혀져 갑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 살다 보니까 3.1절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전히 기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관순 기념교회인 매봉 감리교회에서는 3.1절에 항상 기억하고 3.1절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가 수배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 분인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 분인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위에 삼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그 돌림자를 자기한테는 쓰지 않고 빛나라, 조선아 빛나라 라는 의미로 광조라는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일본을 향해서 투쟁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조선 독립, 조선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선 독립, 조선 광복이라는 구호를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1운동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서가 YMCA에서 있다고 해요. 28 선언서. 그때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2월 8일 날에서 3월 1일까지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수 사람들이 변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외적으로 조선 독립, 광복을 외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7번이나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말은 안 했지만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없이 죽음에 이르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은 죽기까지 실천하는 것이라는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즉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교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세상 속에는 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이 끼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3장 4절 1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든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32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미 예언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삶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썩어져가는 뭐가 되라는 겁니까? 미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랄.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낫지 않지만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몇 곳을 제외하고 미래에 될 것을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다니엘서 11장 12장 그리고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말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면 글로벌리스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두려워서 그거 보기 싫어. 근데 뭐 오래 말씀이 어려서 난 안 볼래. 근데 안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거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행착오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주고 있지만 우리는 꼭 찍어봐야 된장인지 뭔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 와서는 진짜네 라고 돌이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그날까지 늘 업앤 다운스를 하다가 이제는 정찰하고 마지막에는 주 앞에 성숙되어서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 가까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들 내버려 두십니까? 어수선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낙심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의 인내로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럼 너희도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지막까지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한 상태에서 쉽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지금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배신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알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난 저절로 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를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계속 가심을 통해서 승리를 할 뿐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